전라남도 여수라는 곳에 가면 애양원이 있습니다. 이 애양원은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 140년 역사 속에 큰 믿음의 흔적을 남기신 그런 손양원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잘 알려지지 않은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념관에 그 손 목사님께서 평소에 쓰시던 성경, 찬송, 그다음에 설교 노트, 안경 이런 것들이 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열품 중에 흰 봉투가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여기에 별로 그렇게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간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제 오래됐으니까 흐릿한 글씨가 쓰여 있는데 그 글씨가 뭔가 하면 감사 헌금 1만 원. 1950년대입니다. 당시에 보니까 목사님의 10년치 사례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손영원 목사님이 두 아들 장례를 치른 후 맞이한 첫 주일에 하나님께 드린 감사헌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혹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좀 알고 계실 텐데요. 여순 반란 사건 1948년에 있었던 아주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좌우익으로 나눠져서 서로 죽이고 죽임을 당하던 중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신 동익이가 좌익 청년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것도 그 두 아들의 가장 친했던 친구 안재선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앞장서서 두 아들을 죽였습니다. 자, 장례를 치릅니다. 가슴이 찢어지겠죠. 그때 손영환 목사님이 장례식에서 했던 유명한 10가지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 중에 3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사랑하는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저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살해되어서 더러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천국에 들어가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10가지를 아들 장례식에서 했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후로 우익이 들어오고 안재선이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손영환 목사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그 안재선이라는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위해서 탄원서를 내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그 안재선이 사형을 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안재선을 손재선으로 개명하게 하고 양아들 삼습니다. 나중에 이 손영원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또 순교를 당하는데 그 손재선 아들을 죽인 그 양아들이 상주가 되어서 장례를 치렀다는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남의 일이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내 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중에 여러분 이런 감사를 드릴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감사는커녕 흔히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습처럼 불평과 원망,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제가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기 쉬운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50장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큰 감동을 주기도 하고요, 은혜 받게 하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 아벨과 가인의 예배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내용을 또 말씀드리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출생한 사람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즉 아벨과 가인은 죄인의 첫 후손이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이 사람들의 신앙과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좀 은혜 받으려고 그러는데요. 자, 말씀을 보니까 형인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다 말씀하시고요,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인도 나름대로 열심히 농사를 해서 지었을 거고요, 또 아벨도 최선을 다해서 양을 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자신이 수확한 것들로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부터 5절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러분, 제가 요즘에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예전에 하지 않던 짓을 하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옆 사람과 축복의 인사를 합시다. 축복의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저를 바라보는 수백 명의 성도들 얼굴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지었던 얼굴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요. 얼마나 두려운지 아세요? 저를 잡아먹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예배 시작하면 그냥 눈 감고 있는 분도 있고요. 눈 감아도 그냥 이렇게 감고 있으면 좋을 텐데 인상을 확 쓰고 이렇게 눈 감고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저를 쳐다보는데 쳐다볼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있고요. 어떤 분들은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듣고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분도 있고요. 참 어렵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와 제물을 받으셨는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중요하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답이 있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다시 시작. 더 자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말씀 중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더 나은 제사. 또 하나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을 줄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사는 곧 예물이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사와 예물에 대한 한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사는 곧 예물이고 그것은 또 감사라고 말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이야기할 때 먼저 율법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흠없는 제물, 흠없는 예배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자체를 두고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데 신앙적인 입장에서 말한다고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4절의 표현과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제물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결국은 예배자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을입니다.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지난 주일날 제가 이제 교회에서 다 마치고서 이제 5시 넘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진짜 멋있었어요. 바람 불고 낙엽이 쫙 쏟아지고 그러는데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그런데 내 믿음에 따라 내게서 맺혀지는 열매인 예배의 우열이 결정되는 그런 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예배인가, 이게 결정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좋은 열매가 달릴 수밖에 없는 좋은 나무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밭의 곡식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과수원의 유실수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곡식이고 똑같은 유실수인데 똑같은 밭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배추를 심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배추는 안에 아주 꽉 차 있고 농부가 볼 때 감사하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추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쪽에 있는 배추 보니까 이파리 두어 개 나오고 속에 차지도 않은 그런 열매를 맺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열매는 농부가 봐도 그렇고 사서 먹는 그런 사람들이 봐도 그렇고 이거는 내가 1,000원을 더 주고 내가 사도 줘도 부족함이 없겠다 그러면서 탐내는 그런 열매가 있는 반면에 어떤 열매는 손에 들었다가도
쓰레기통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열매가 있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된 거랍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신앙생활하는 성도인데 어떤 성도는 입술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살아갑니다. 말할 때마다 아무개 집사는 못되고 무슨 권사는 뭐 이렇게 잘못되고 뭐 누구는 뭐 어떻고 맨날 그런 일만 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 되기 원하십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의 유혹이 생기게 되는데 범죄하는 마음이 들더라도 그 죄를 다스리라 경고하는 말씀을 주세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자, 6절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죠? 제가 이해하기 쉬운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째서 화를 내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얼굴을 찡그리느냐?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 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벨이나 가인이나 모두 죄의 후예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두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출발점이 똑같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둘을 다르게 한 첫 번째가 믿음의 차이였다고 하면 두 번째는 죄의 유혹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은 것의 차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죄인의 후예인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천사가 될 수 없다는 사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내가 천사 되는, 그러니까 성화를 온전히 이룬 그런 과정이 100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아직 10가지밖에 못 이룬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999개를 이룬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성실하고 신실해도 100 중에 100을 다 이룰 수는 없다.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요, 제가 책에서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강한 믿음이란 그 자신이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분이신 하나님께 더욱 밀착하여 의지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크신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려면 날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신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로 하나님께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범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보니까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에 집중하길 바라고요. 헌신과 봉사에 창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악을 애통해하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믿음과 감사에 대한 예화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어떤 가족이 감사 1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오른쪽에 저도 내일 하나는 써서 올리려고 그래요. 쓰세요 좀 여러분. 이 수많은 성도들 중에 보니까 10명도 안 썼더라고요. 저도 반성하는 마음으로 좀 올라왔는데 글씨 좀 틀려도 괜찮아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꼭 하나 써서 올리세요. 여기다 붙이세요. 들어오시다 보면 오른쪽에 있어요. 저부터 할 거라니까요. 어떤 가족들이 감사 일기장을 쓰기로 했습니다. 각자 다른 일기장에 쓰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각기 기록할 수 있는 칸을 만들어서 매일 3가지 이상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가족 감사 일기장이어서 다른 것에 대한 감사는 쓰지 않기로 했고 가정과 가족에 관한 감사 내용만 쓰기로 했습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감사 일기장을 써가면서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늘 감사를 마음에 담고 살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는 마음이 담고 있을 때보다 글이나 말로 표현했을 때 훨씬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사에 서툰 것은 행복에도 서툴다는 이야기입니다. 행복에 익숙해지려면 감사부터 익숙해져야 합니다. 셋째로 감사하며 살려는 노력에는 사탄의 방해 공작이 치열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길 때는 감사하는 마음부터 빼앗아갔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행복나무를 가꾸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걸음입니다. 믿음이 감사를 만들지만 거꾸로 감사가 믿음을 지키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감사와 감격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감사로 믿음을 지킵시다. 기도하겠습니다.